봉독 올립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실하신 하나님이로 믿습니다. 많은 시험, 어려움, 불화살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광을 비방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을 비방하지 말자. 제목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러한데로 시작합니다. 그러한데 앞문장을 바꿔있죠. 지난주에 드렸던 몇 주간, 2주간 걸쳐서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아니함으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므로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그런데도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가 멸망을 당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의 도시들이 동일한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므로 멸망당한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데,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러한데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부모를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부모에게 호되게 해초를 맞았어요. 둘째, 자기 지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형의 지위, 부모의 지위까지 넘볼로 하다가 첫째 형보다 더 큰 해초를 맞았습니다. 셋째는 이보다 더 심하여서 동성연애, 양성연애, 소아성욕자, 수관까지 빠져 있다가 부모로부터 도저히 이런 자식은 둘 수가 없다 해서 호적에서 지워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넷째가 남았잖아요. 이 넷째는 형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멸망당한 줄을 뻔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넷째는 형과 같은 멸망당한 자의 3종 세트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넷째도 셋째 형과 같이 멸망의 3종 세트의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데도 동일한 삶을 살면은 이 넷째도 셋째 형들과 같이 동일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그러한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과 하나님의 상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교훈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처소를 떠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천사처럼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처럼 새 속에 물들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위를 넘나들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삶, 폼페이 도시와 같은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든 이런 대상들처럼 우리들도 필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도 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도 꿈꾸는 자라 했습니다. 꿈꾸는 자라, 왜 꿈꾸는 자로 표현을 했을까? 꿈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뜬구름 같은 것이죠.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죠. 그러므로 개꿈이 되지 아니하고 그 꿈이 비전이 되려고 하면은 냉혹한 현실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가, 현실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개꿈이 되기도 하고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멸망당한 3종 세트의 그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굉장히 냉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불과 유황불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꿈꾸는 자들이죠. 꿈꾸는 자들이 허황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들은 멸망의 3종 세트의 그런 삶을 살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허황된 꿈을 꾸는 자르라, 꿈꾸는 자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멸망당할 그런 3종 세트의 그런 삶들을 꿈꾸는 자들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육체를 소돔과 고모라의 성처럼 육체를 더럽히는 자, 또 천사처럼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초점인데 영광을 비방하는 자, 꿈꾸는 자들을 세 종류로 8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비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유다는 천사와 모세의 그런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와 다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66권 정경을 읽죠. 정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천주교는 유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또 한 가지가 외경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가 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유경이 있는데 에녹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녹서는 유경에 속해요. 그 유경에 보면은 에녹서에 보면은 모세의 성천기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성천기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자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모세는 살인자라는 그런 이유로 모세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에게 책찍을 맞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애굽 병사를 죽여서 모래에 감춰버려요.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다. 그러므로 시체를 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가 사형수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시체를 요구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놋뱀처럼 모세의 시체를, 모세의 죽음의 장소,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 놋뱀처럼 우상 숭배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를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물린 자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불병에 죽어간 자들이 치유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라.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리고 불뱀에 죽어간 자들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 수 있으리라. 노뱀 자체가 여러분들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노뱀일 뿐입니다. 노실 뿐입니다. 이것은 장차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노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불뱀, 사단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예표 그림자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뱀이요 무려 1000년 동안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BC 1500년경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 58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거의 1000년에 이르지 않습니까? 거의 1000년에 이를 동안 이 노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상으로 분향되어져 왔어요. 이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 분향하는 노뱀을 없애서 녹여서 그것을 루스단이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뱀도 우상 숭배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은 이 모세의 죽음의 장소 시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상 숭배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유혹한 것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못하도록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모세의 시체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이러한 모세의 시체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사단을 마귀를 한겨서 얼마든지 미가엘 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장이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하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꾸짖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그 꾸짖는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처럼 미가엘 천사장도 얼마든지 심판할 그런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할 그런 권세를 맡겼거늘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를 가리켜요.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영지주의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리를 믿지 않냐고 이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거룩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알지 못하는 구원을 베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원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비방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천사도 미가엘 천사장도 이 마귀를 재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경의 구원의 도리 알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진리를 비방하였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구원 도리들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1차, 특히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무려 7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전쟁의 주범인 히틀러를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죽여야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신다 해도 무능한 하나님이다. 영광을 비방을 했어요. 1차, 2차 세계전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정치적인 많은 그런 이유들이, 경제적인 많은 그런 이유들이, 군사적인 이유들이 있지만은 인문학적인 그런 이유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15세기가 되어지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 문명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서 한순간에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어져요. 구텐그로스 인쇄술이 발달되었고, 성경이 한 권, 두 권밖에 없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인쇄술로 인해서 성경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집니다. 기계 문명이 큰 대변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관도 변혁을 이루어요. 몇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직선사관이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향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직진하여 진행한다 하는 것이 직선사관입니다. 해결의 정반합이 있습니다. 역사는 정이 있으면 그의 반대가 생긴다. 그래서 보완되어서 끊임없이 역사는 진행되어진다는 정반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보사관입니다. 역사는 이 15세기 때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지면은 인류가 꿈꾸던 유토피아의 그런 세상을 펼쳐낼 것이다 하는 것이 진보사관입니다. 어때요? 15세기의 산업혁명으로 해서 기계 문명이 발달되니까 이때 가장 역사적으로 역사관이 가장 팽배했던 것이 뭐였겠어요? 그래. 산업혁명으로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인류가 꿈꾸던 유토피아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도래하겠구나. 이 진보사관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300년이 지난 1900년이 되니까 어떠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 인구의 7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모든 대부분의 그런 이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이 진보사관이 조금씩 오늘 차를 덮을 것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이 칡넝쿨이 사그라진 것처럼, 이슬이 내리면 사그라진 것처럼 조금씩 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향하여서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한다는 직선사관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영역 가운데서 영광을 비방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무한한 그런 차원 가운데서 거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상대의 그런 신학을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를 비방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을 자기만 옳다고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한반도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그런 이 땅덩어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진영으로 나누어서 비방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요즘 젊은 것들, 우리 MZ 세대들은 늙은 늑다리 끊임없이 비방하죠. 진영이 나누어서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서 비방하고, 남과 북이 나누어서, 동서가 나누어서, 이데올로기가 나눠서 서로 비방합니다. 한 여름철에 장대비가 내리고 태풍이 날아치면은 지긋지긋한 장대비,
비방하죠. 그리고 요즘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댐이 말라가면 어떻게 비방합니까? 땅이 대지가 거북이 등처럼 바짝 말라한다 비방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역사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역사도 이 인생과 역사는요, 단편 소설이 아니에요. 단편 소설이 아니고 역사와 인생은 장편 소설입니다. 이 관점을 지녀야 됩니다. 장편 소설 가운데서 대하 장편 소설이에요. 대하 장편 소설을 보면은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1막 가운데서도 대백과사전 10권, 2막에 대백과사전 10권, 3막에 대백과사전 10권, 30권. 인생과 역사는 대하 장편 소설입니다. 역사와 인생을요, 단편 소설의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광을 여러분들 비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겠잖아요. 교만한 삶을 삽니다. 교만한 삶을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사는데도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서 2호점, 3호점 끊임없이 펼쳐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나는 교만하게 사는데도 이 말씀이 필요가 없네. 하나님은 허풍장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비방해요.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11조를 드리지 아니면 점이나 등록이나 우환질고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11조를 내지 않은 것이 몇 개월 되어지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점이나 등록이나 우환질고도 없고, 나는 코로나도 슈퍼 울트라 보균자, 코로나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점이나 등록 이것 없는 하나님은 엄포장의 하나님이네.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산으로 들러 놀이문화에 빠지면은 자동차에 펑크가 날 걸로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 괜찮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네. 있어도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네. 영광을 비방합니다. 단편 소설식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요, 반드시 영광을 비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장통 야바이꾼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장통의 야바이꾼처럼 돈 내고 돈 먹기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얄팍한 야바이꾼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이 당장에 그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11조를 떼어먹이는 점이나 등록이나 우환질고가 된다. 즉시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셨고, 그 다음 주에 11조를 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점이나 등록이나 우환질고를 내주셨다. 그런 하나님, 야바오꾼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주의를 지키지 아니했더니 당장에 하나님께서 차에 펑크가 났다 하는 그런 야바오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편 소설식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광을 비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장편 소설식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어때요? 결국은 누가 복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복인이 되어지고, 복인의 가정이 되어지고, 복인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때요? 결국은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도 그와 같은 자는, 눈새금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와 같은 자는 악인이 되어지고 악인의 가정이 되어지고 악인의 자손들이 되어집니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이 절대 구원 진리인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성경이 절대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지주의자로 빠지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을 베풀었잖아요.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고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의 구원 진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것을 비방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우리들도 자칫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궤변을, 그러죠? 궤변을 늘어놓으면 우리를 또 영지주의자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구원을 이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하는데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 지혜가 있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줬는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더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66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완전성, 충족성이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사도 이 베드로가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당하지를 말라. 궤변을 늘어놓다가 알지 못하는 그런 구원을 베풀려 하다가 너희들이 스스로 억지로 풀려다가 궤변에 빠져서 멸망당한 자가 있다. 너희는 그러하지를 말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지 아니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 가운데서 악을 선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선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들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하나는 형통과 또 하나는 권고,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형통만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인정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뿐만 아니라 권고도 함께 사용해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도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통과 권고를 병행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돌아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형통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형통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만 들이면 사막 인생이 되잖아요. 만진 것마다 금덩어리가 이것도 금이 되고 이것도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내도 금덩어리 되어버리고 남편도 금덩어리 되어버리고 먹지 못해서 그 금덩어리 갇혀서 죽게 되어져요. 형통, 이게 형통입니다. 그렇다고 권고가 계속 닿으면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니까 온 지면에 홍수로 해서 비가 범람하였더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과 햇볕도 주시고 비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형통 주시고 권고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는 기뻐한데 권고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투덜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형통과 권고를 병행하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악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일명 광암 목사,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어떻게 목사 입에서 그런 표현을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같으면 신성모독죄로 돌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했으니 하늘에서 벼락을 내서 죽어야 되지 않는가. 함부로 비방,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을 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성은 이와 같은 자들은 자기의 동족 요나의 그런 동족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겁탈하고 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하면 안 될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다. 12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쩐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망당해도 당해야 될 마땅한 그런 자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찌 앞뒤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겠는가? 요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 거죠. 우리들도 요나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 내 마음에 안 든 자들 있잖아요.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든지 이웃에든지 친구든지 끊임없이 나를 모함, 중상모략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5장 53절 말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들을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살으라, 우리가 명하라 이렇게 명할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든 자라 할지라도, 나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나를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14만 4천이 14만 12만 명이 되어서 어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 판단, 정죄하는 데서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를 향하여서 심판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맡겼사오니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만이 절대 구원 진리인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역사의 뒤편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도 성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형통할 때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공고할 때에 이 권고와 형통을 함께 아울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